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한 날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꼭 필요한 은혜로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온 영이, 온 마음이, 온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아침에 내려졌다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투더 팔라스, 왕궁으로 가서 사전 예고를 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아무 사전 예고 없이 내린 재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재앙만 남겨놓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자연현상과 동물들, 우박이든지 메뚜기든지 개구리든지 물이 변하든지 이런 자연현상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 재앙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그것도 해필 아프리카야. 먹을 것도 없는 아프리카 땅이야. 저 뉴욕이나 서울이나 런던 한복판에 한번 닥쳐야 사람들이 좀 영향력이 있을 텐데, 해필 못 살고 먹을 것도 없는 아프리카 쪽에 그냥 메뚜기 떼가 닥쳐가지고, 그 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우리가 몸으로 안 겪어도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갑자기 바다 색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 핏빛은 아니나 갑자기 변해가지고 고깃떼가 몰살을 당하죠. 떼죽음을 당하죠.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 창문이 다 깨졌다 그러죠. 다 일어나고 있어 지금 실제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마지막 재앙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재앙의 이 모습을 보고 순서를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자,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고 사전 예고 없이 내린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거, 빛과 어둠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결국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교과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지를 볼 때 환합니다. 앞이. 그러나 공부 안 하고 교과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은 깜깜합니다. 왜? 안 보여. 문제지가 보이질 않아. 똑같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주 교통하는 심령은 밝아요. 그래서 그 밝음이 눈빛으로, 낯빛으로 나타납니다. 환해요. 그러나 깜깜한 심령은 눈빛으로, 낯빛으로 드러납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빛을 보고 낯빛을, 눈빛을 보면 그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거의 아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 의사들이 왜 눈을 까뒤집고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낯빛을 보느냐? 그게 기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심령, 이 속에 있는 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뾰루지가 왜 나요?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뾰루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고. 속에 있는 염증이. 여기가 이렇게 코가 왜 이렇게 붓고 그래요? 피곤한 내 몸이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자, 어두움은 빛의 반대죠. 그리고 죽기 전의 마지막 순간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늘 일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죽기 전에 환하게 지금 빛이 나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 빛이 나에게 비친다. 저 빛이 안 보이냐 너희들은. 임종을 맞이하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도 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두워요. 자, 마지막 죽음의 재앙 이전에 재앙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얼굴빛이 어두워.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두운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 어둡다. 어둠의 영은 절대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어서 간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으니까 더듬는 거지. 여기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둠이라는 거죠. 흑암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자, 사전 예고 없이 흑암 재앙이 덮칩니다. 근데 며칠 동안?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며칠 계셨죠? 3일 계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의 상태. 애가 애굽 온 땅에 들이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깜깜한데, 어두운데, 집 밖으로 어떻게 나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처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
며칠 전은 아닌 것 같고 한 달 전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부산이야, 부산. 양산이었나?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알아요? 네. 직경 한 1m, 2m? 한 요 정도 바운더리? 거기에만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제보를 한 거야. 요 정도 바운더리, 이렇게 처음에는 누가 옥상에서 물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상청에 확인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비가 내린 지역은 없다. 우리나라에, 그 부산에. 그런데 영상에는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 근데 요 동그란 원에만 비가 내려. 그 부분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기상청에서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아주 조그만 구름에서 비가 내린 것 같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만 비가 내려. 하늘에서. 그러니까 거기만 젖어 있고 이쪽은 안 내려. 요만큼만 가도 비가 안 맞아. 여기로 들어온 비가 맞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엘리야 때가 그랬겠구나. 저 멀리 작은 구름이, 검은 구름이 온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거기만 비가 내려. 비도 내리지 그렇게 하시는데 빛도 지금이야 다 악인이건 선인이건 다 빛을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곳에만 햇빛을 비추는 거지. 그러면 피지컬한 햇빛도 그런데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은 어떻게? 왜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안 들려. 수십 년을 들어도 몰라. 그건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왜?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한 번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몇십 년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진 거고 이 사람에게는 안 비춰진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인간 편에서 보면 시험들을 얘기해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선택 예정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이야기지, 인간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정해져 있다. 요거는 하나님 사이드에서의 관점이지, 인간 사이드에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도, 나는 열심히 믿어도 나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설교하는, 장로교도 그렇게 설교하네. 칼빈의 5가지 교리 중에 예정론을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누가 날 배신하고 누가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다 아시는 입장에서의 창세전의 선택함이지,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시각으로 보면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도 나는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구나, 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가기로 결정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했는데도 듣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말씀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죠. 그것처럼 이 성령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그 사람에게는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도를 할 때의 두 가지 전제 조건. 너네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는 몰라. 그래도 전하는 거가 우리의 몫이야. 또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전도의 복음 전함의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나는 전하는 것까지라니까. 그것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빚을 주셨고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는 빚을 안 주셨어. 어둠, 흑암을 내리셨다. 여러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좌충우돌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가서 싸우고 여기 가서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비치고 내 발에 등인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비친 사람들은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데 여기는 걸려 넘어지겠네. 건너뛰고 부딪히겠네. 일로 피하고. 그러니까 평안하지. 그런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게 라야. 라. RA. 그게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라신, 태양신이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대낮에 어두워지네? 니느웨처럼. 그럼 어떻게 돼?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죽어버렸네? 굉장히 쇼킹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포가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이번에도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양과 소들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와 남자들만 가라. 이번에는 조금 더 양보를 했어. 어린애들은 데려가라. 그런데 짐승은 두고 가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타협한다 그랬어요. 제가 요만큼 뭔가 여지를 자꾸 남겨둔다고. 그거를 원천에 잘라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올인을 해야지 한쪽 발을 바깥에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전적인 믿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이지 양다리 걸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은 더 싫어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해 성경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셔요. 내 안에 오직 only one 하나님만 있느냐 아니면 두 마음이 있느냐. 그건 이제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주질 않는 거야. 이 바로가.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당신이 왕일지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당연한 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헌금 가르치고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한국 교회에서 없어봐서 잘 모르겠어.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0년, 전도사 때는 있었지만, 전도사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일로 왔잖아요. 헌금 선교를 하면 당장 뭐라 그러는데, 돈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요. 물질을 제일 좋아하면서 물질의 복을 받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돈 얘기요. 기본이 물질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간다니까요. 근데 요즘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의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11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10이면 8, 9이요. 그 개념 자체가 없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벌써 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자녀들도 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 왜 안 가르치냐? 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는데 11조 안 하게 하냐? 그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얘기하면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냐? 얘기한대. 정말 교회가 그렇대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이 모세는 어떻게? 왕한테 얘기를 해. 하나님, 왕이라도, 당신이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는 당신이 줘야 된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걸 쓰실지,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거다. 모세도 이제 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바로를 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인 갈보레이드라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날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사회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데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더 그렇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고. 그런데 그런 변화가 더 불확실성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래요.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세상을 보면 그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손에 그렇게 왔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가시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이 변화가 심한 이 시대에 흔들림이 없이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흑암 재앙, 죽음의 재앙 이전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얼굴이 보편적으로는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들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또 자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뭐 볼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굴이 환하게 그냥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장기가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요. 환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 먹어가지고 눈동자 초점이 흐려지고 이럴 때 꿀을 먹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눈이 밝아진다 그러죠? 아니 음식을 못 먹고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밝아?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환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나 죽기 직전이나 그냥 어두운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에요. 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을 살 거예요. 좌충우돌, 부딪히고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인생을 사시게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상속시키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억만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더 오늘 주신 말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거나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그 빛으로 잘 건너가고 피해가고 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 되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저들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빠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피 흘리며 살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잘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고 잘 알려주는 부모 세대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